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성경책에 다 이 전도지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없으신 분은 이따가 나가시는 길에 이걸 꼭 달라고 해서 성경책에 꼭 꽂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걸 배웠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고요? 언제가 좋았다고요? 지금이 좋다고요? 지금도 물론 좋지요. 예,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상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번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다 꺼내시고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계신 분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번 시작.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고통과 불행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할 텐데, 매주 때마다 이제 1, 2, 3, 4번은 다 다룹니다.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게 좀 포인트가 약간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죄인이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불끈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하면서 막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적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보단 그래도 의롭게 살지 않았느냐? 내가 저렇게 뉴스나 매스컴에 나오는 저 악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지금 누구와 비교를 하는 겁니까? 나보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나보다 의롭지 않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과 지금 비교하면서 상대적 의를 가지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사형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50보 100보의 차이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두 개의 컵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독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약을 한 곳에는 조금만 탔습니다. 독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는 독약을 아주 많이 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독약의 정도는 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이 독약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독약의 극약의 어떤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두 물 다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야, 나는 너보다 독약이 조금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좀 나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두 물은 다 독약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는 어쩌면 남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의는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0보 100보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선하게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처음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어요? 심히 좋았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고 하나님 자신을 본떠서 만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할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놀아주고 낮아져서 친구처럼 이렇게 있는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암울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성경의 끝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하셨지요.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가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선악과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면 그저 누리는 데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한 창조주가 있고 지금 이 에덴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아예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 먹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산 안에는 얼마나 많은 실과들이 있었습니까? 그 실과들을 누리면서 선악과 하나 정도 안 먹어도 너무나도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그렇습니다. 여자가 지금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3절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이 말을 조금 바꿨지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했지요. 그러면서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뱀은 지금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조금의 빈틈이 있을 때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읽고 이제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야, 한번 먹어봐. 네가 죽지 않나 죽나 한번 먹어봐. 사단의 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었고 그 즉시로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영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사망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그래서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이미 영적인 죽음을 맛본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하와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일까요? 선악과가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자 선악과를 보는 하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준다 해도 선악과 하나 못 먹은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바로 이런 것이죠. 유혹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가지지 못해서 지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사업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치관을 심어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냐면 이것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로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예를 쉽게 말하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의 이 맛있는 이 과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배제해놓고 선악과 하나 못 먹은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것을 터치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게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순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랑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6,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 원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국가에도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대표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총리가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나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들끼리 정상회담을 하면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와서 함께 회담을 하죠. 그러면 그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갑니까? 국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남북회담이다, 북미회담이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들끼리의 일인데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대표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와 외교와 국방에 아주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 영향을 국민 개개인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담의 범죄함을 물려받은, 유전받은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산 거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 정도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 극락 가야 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났음을 우리는 전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원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나니까 각종 파생되는 죄의 모습들이 나오지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26절과 27절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회 가운데 드러나는 죄악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인권의 문제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론자들은 이것이 마치 막 교회가 탄압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교회를 오히려 역탄압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동성애의 문제는 우리가 간음이나 음란이나 누구 미워하는 죄나 이런 것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만 부각시켜서 동성애만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가 다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추악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음란한 마음이나 추악한 그러한 마음의 그 추악한 문제들, 죄악들, 이것과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바로 그 다음 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두기를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본성에서 어떠한 마음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은 없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편하긴 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보지 않아. 하나님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지 않아.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믿지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자범죄들, 그러면서 29절부터 쭉 해서 그 죄들이 무엇인지 쭉 말씀합니다. 우리 2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죄악상이 나오고 있지요. 바로 이전에 언급했던 동성애 문제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정말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언급해야 됩니까? 정말로 수많은 죄악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만약에 동성애만 죄다라고 하고서 동성애만 막 죄라고 이끌어가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동성애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버려야 할 똑같은 죄.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추악한 죄의 문제를 다루듯이 똑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나오지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했다면 여러분 사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사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가 죄임을 선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실까?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 이런 말씀 들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전해진다고 하면 교회의 사명은 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실하지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참 성실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성실함 때문에 사업도 잘하시고 또 직장 생활에도 승진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 이것만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분명히
죄가 죄됨을 선포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 앞으로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 이제 법령이 정해지면 이제 동성애도 죄인이라고, 동성애도 죄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간음하고 이제는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못해요. 성소수자들, 아동 성애자들 있죠. 아이들 성적 대상,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것이 죄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나를 탄압합니까? 종교가 나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고발하면요, 그 말을 선포했던 목사님은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지금 거의 통과가 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도 이제 개종 교육을 못 합니다. 왜 우리를 탄압합니까?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곧 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타협하기 위해서 죄가 죄됨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점점 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제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내 마음의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6절 1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의 어떤 도덕적인 진보는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만한 선한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아직까지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난 그래도 난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목사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할까? 여러분, 정직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언어 행실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말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때로는 과장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시키기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남편은 중국인이고 아내는 한국인이었던 가정과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한국인 아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의 그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긁어놓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막 화가 나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말들 하면 막 남편의 마음을 긁어놓지 않습니까? 그 마음 아프게 하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영어 표현도 모르겠고 중국어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꾹꾹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참 부러워 보였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주 남편을 막 긁어놓고 싶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날 때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정말로 화가 날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얼굴에 살기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말할 때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지만 그 죄는 더 넓은 범위에서 말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말로써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으십니까?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자비가 없으십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죄를 투영시키는 것이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었던 그 하와가 나를 유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왜 하필 동산 한가운데 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그 동산 저 외진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만들어 놓았다면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차라리 그냥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빠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권 나라에서는요, 지나가다가 똥을 밟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안 좋은 일이 닥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Oh my God 이러거나 아니면 Jesus Christ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욕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주여 막 습관적으로 아이고 주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주여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주여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선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 가운데 지금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1기를 넘어서서 2기, 3기, 4기까지 가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4기에 되어서야 아이쿠야 하면서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럼 이미 때는 늦은 것이지요. 그리고 알면서도 덮어놓고 나는 괜찮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그게 금방 낫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암덩어리와 같은 이 죄악된 본성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그 치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스스로 짓는 많은 죄악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얼마나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치료해야 되지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았다면 이제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대표성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았지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들이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영향력이 가진 우리 삶 가운데 구속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실패해서 인류의 죄가 찾아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유혹해 올 때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단도 아담과 하와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했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너 충분히 그런 능력 있지 않니? 한번 먹어봐. 지금 뭐를 흔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게끔? 사단에게 순종하게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자유의지가 있었지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먹지 않을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흔드는 거죠. 그래서 야, 한번 너 먹어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똑같은 지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럴 수 있는 능력 있잖아. 한번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 되게끔 만드는 그 원죄,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대표로서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거듭나서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죄에 대한 유혹은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문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한 정죄함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옛사람의 유혹을 계속해서 올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육의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다시 또 육체의 습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의 이 구습, 이것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충동질할 것입니다. 옛날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때를 추억하게 만듭니다. 그래, 그때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풀었던 그때가 참 좋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던 그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야?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불렀지요. 정말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여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는도다. 옛날에 그 애굽의 종로를 탈 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망령된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입니까? 이거는 당연한 대답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때로는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다시 예전이 좋아.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막 분노가 찾아올 때 너 예전에 그 성질 다 어디 갔어? 너 한번 화내봐. 너 그 성질 다 어디 갔어? 야, 너 저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너 한번 용서하지 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은 받지 않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몸을 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여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죄의 습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성 안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원죄가 있고요. 그 원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삶이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첫째 아담은 실패해서 우리에게 낙심을 주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삶까지도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옛사람의 구습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통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